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미국 LA의 한인 침례교회 한 목사님과 그 교회 중국 사역을 하는 사역자와의 대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중국 가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결정들을 아내가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사역자의 대답이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아내가 다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다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일하고 중요한 일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사역자의 대답이 그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이 결정한 대로 따라 주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섭리, 주권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시간 쉽게 풀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을 뜻합니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용복 교수님은 자기가 쓴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뒤로 물러나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했던 목적을 주권적으로 달성하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침례교학자 에드간 멀린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란 그가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만민들을 선하게 이끌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입니다.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범위를 성경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보았더니 시편 135편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것과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을 다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감동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 이 지구를 들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마다 저 사진을 보여주며 어릴 때부터 주일 학생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He ha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 ha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 이 온 세상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루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손 안에 들고 계시며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믿음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21절부터 29절에 보면 젊은 사자로부터 바닷속의 생물들까지 악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온 생명체를 다스리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범위는 인간들의 역사와 온 세상 민족들의 운명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국의 모든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종류의 희귀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환상, 둘째는 곰의 환상, 셋째는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의 환상, 넷째는 쇠 이빨과 열뿔을 가진 짐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들이 각 민족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만들고, 곰은 메대라는 제국을 말하고 때가 되면 멸망하게 하시고, 새 날개를 가진 표본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멸하시고, 쇠 이빨과 열뿔을 가진 짐승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의 신하들이 나라를 10조각 냈던 그러한 사실들을 소개하며 이 세상 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강대국들은, 온 민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제국, 고대 근동지역에서 오랫동안 패권을 잡았고 속국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왕의 기념비 문구를 보니까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물이 범람하여 도시에 6m나 토사가 쌓여 기원전 609년부터 기원 후 1846년까지 땅속에 파묻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70만 군대나 되었지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4만 군대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세계를 한 언어와 한 문화로 융합하고 마게도니아 군인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이 결혼하도록 장려해서 민족의 경계를 없애려 했지만 로마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온 세상 만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이 현실 속에,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남북 관계의 두려움 속에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얼음 걷듯이 나날이 힘들게 외교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또 하나 범위가 있다면
우리 각 개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 베르논 머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보호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이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녀들 출산을 많이 해서 세월이 지나면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이게 만듭니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 때 모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던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어린 아기 모세를 꼬집어 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울지 않았다면 그냥 떠내려갔을 텐데, 바로의 공주가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 타이밍에 모세를 꼬집어서 울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훗날에 그 아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은 원수들이, 정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그물을 치고 어려움을 빠뜨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들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섭리와 주권을 보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가 요셉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 자기의 꿈 자랑을 하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켰는데 오히려 감방에 갇히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20년의 타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할 때 그가 했던 고백,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의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한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무신론 철학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선하게 이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와 죽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들을 소개하고 있는 수천 권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하나님의 책임보다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선하게 이끄신다면 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정권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게 그냥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신다면 왜 이 세상 곳곳에 아직도 불의가 팽배하고 있는가?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결과에는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진리들을 이스라엘의 고대의 신앙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잠언에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 진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철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 더 살아보면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별로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더라. 인생의 반전과 역설을 소개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잠언 16장 1절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는 드디어 16장 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의 2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격언을 시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은 30초만 드리면 외워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을 외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직 30초가 안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저를 보시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외웁니다. 시작. 저 뒤에 분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자, 외우기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 구절만 외워놓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잘 외우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님으로 계신 강만희 교수님께, 목사님께 이걸 작곡을 해서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한국 가락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해도 그의 길 걸음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라. 괜찮죠? 아주 가락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해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라. 이걸 꼭 다음에 좀 복사를 해서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권을 보이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한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몇 번 누나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를 나갔다가 믿지 않는 아버님께 혼이 많이 나고 그 다음부터 나가지를 않았던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온 가족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럴 때 영어 배우려고 나갔습니다. 영어로 설교하고 또 예쁜 세 딸들이 있어서 친구하면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첫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해서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인간적인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 찬송가에는 없는 특별한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저의 일생 동안 삶의 어려움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을 불러볼까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모든 생사화복을 손안에 쥐고 계신다. 조용히 예수님 보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 내 마음의 깊은 근심도 아시는 분 주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 험난하여도 하나님 친히 보살펴 내 앞길 인도하신다. 내 모든 두려움 맡길 때 주님이 담당하신다. 주 예수 십자가 볼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진다. 이 세상 풍랑 만날 때 주 안에 피난처 있다. 그 크신 주의 권능이 모든 것 물리치신다. 제 혼자 부르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 귀한 전문가 집사님을 모셔서 같이 부르려고 그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계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2학년 때 수련회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제가 주님 앞에 목사가 되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학교 생활이나 유학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속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집에 아마 돌아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미국의 남침대 교단에서 유학생들에게 주는 외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선교부 장학금이 있어서 그걸 신청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당신들 그거 외국 장학금 있다 그러는데 좀 주시오. 저도 아주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 한 장이 짧은 편지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정책에 의하면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학하고 있던 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과 그 당시에 총장님이 두 분이 스스로 서로 논의를 해서 선교부에 다시 편지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더니 저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침례교 선교부에서 주는 미국 침례교 선교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2년을 남겨서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고 다른 데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했던 답장이 보내왔던 답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선교부 장학 정책에는 위배되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정책을 어기고 장학금을 받게 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또 이렇게 룰까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004년까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생각보다 빨리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의 교수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하나. 그래서 한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문침례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보고는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여러 교회를 다녀서 앞으로 신학대학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하냐, 제 인생에 새로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함부로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같이 사역을 하자는 제안에 저는 두 생각도 없이 2005년 9월부터 우리 중문교회 등록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과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치 내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로 내 계획을 다 이루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한창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프랑스 편인가요? 그때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무기가 많은 쪽 편이야. 그런데 워터루 전쟁에서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성에 유배되고 있을 때 그는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입만 열면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 교회, 사회를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선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들도 내려놓고 고집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보면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묻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취업이나 창업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젊은이들이나 성도들 계시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정보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 신학교가 루이빌이라는 미국에서 한 40번째 가는 조그만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루이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은 대학 농구팀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우승을 몇 번이나 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어려운 유학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루이빌 대학 농구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었냐. 늘 응원하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농구선수가 빌리 탐슨이라고 키가 2m 한 2 정도 되었고요.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점수도 많이 넣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는데 응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톡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대학 농구에서 우승을 이끌고 졸업할 때 되었는데 프로농구팀에서 자기를 스카웃한다고 감독이 전화가 왔대요. 어느 팀이냐? LA 레이커스 팀입니다. 그 당시에 팻 라일리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직접 전화가 왔대. 그러더니 빌리 그러더니 내가 빌리라 그랬더니 내가 팻 라일리인데 너 수영복 준비해서 와라 그러더래. 그 뭘 의미합니까? LA가 해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LA 레이커스 팀에서 농구하는데 너가 발탁됐다 이러한 그 구차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본이고 야 수영복 준비해 와서 우리 여기서 같이 농구도 하고 가끔 해변에 나가서 수영도 하자. 수영복 준비해 와라. 여러분 별로 이 유머를 별로 못 느끼시네요. 이 라일리의 이 그 유머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팀에 갔습니다. 그 팀에 가서 이렇게 뭐 활약은 잘 못하고 후보로 앉아 있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나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전화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수영복 준비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명,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역의 보람을 한번 즐겨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행복한지를 느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아직까지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전극을 펼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중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강만희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고 설교를 끝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신학교 학생들하고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더군요. 한 부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떡하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부르실지 궁금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해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 한 번만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해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